그래가지고 와서 보니까 1년 만에 뵙는 분도 있고, 그리고 가끔 강의라도 1년에 한 번씩 해야 이렇게 얼굴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유마경을 할 건데, 유마경은 우리가 수년 전에 한 6, 7년 됐나요? 그때 한 번 했어요. 했는데 13년도? 그 6년 됐구나. 어떤 분들은 또 다른 그 경전을 했으니까 다른 경전 하자고 하신 분도 있었는데, 사실 다른 경전 하려면 우리가 뺑뺑이 돌려면 끝이 없이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장단점이 있어요. 이런저런 경전을 계속 하게 되면은 나 무슨 경전 어디서 강의 들었는데만 남고 그 내용은 하나도 안 남아요. 그런데 이제 뭐 금강경이나 유마경 같은 거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깊이를 더욱더 깊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행지에 가면 어때요? 우리 한국 사람들 유럽 가면 한 15일 그 여행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번개처럼 돌아다니죠. 막 사진 찍고. 근데 오면은 뭐가 있어요? 남는 게. 없지. 근데 이제 서양인들처럼 딱 비유가 맞지는 않지만 그냥 어디 한 곳에 딱 가는 거예요. 그래도 한 달이고 계속 거기서 먹는 거 있으면서 그 지방의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문화도 알고 하다 보면 내지처럼 익숙해지고 깊이 알게 돼요. 그러고 집에 와보면은 뭐가 있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배워왔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전도 뭐 이것저것 쫓아다녀봐야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저도 뭐 맹세기 평생을 경전을 봤다 해도 한 두세 번 정도 머리에 남지, 다른 것은 남지 않아요. 어떤 게 남냐면은 그래도 그나마 옆에다 놔두고 가끔 들척거리고 이렇게 본 경전이라야 조금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경전을 가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경전을 깊이 이렇게 읽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래서 옛날에 그 어르신들이 공부를 시킬 때도 그랬어요. 이것저것 보지 말고 한 경전을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계속 읽으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오늘 이 유마경에 대해서는 이제 물론 저도 이제 유마경을 좋아하지만은 유마 그 사람분이 세속인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불교하면 특히 뭐 세속, 출세가 이렇게 둘로 나누는데, 이분은 세속인으로서 부처님 당시에 계신 분으로서 세속 있는 그대로 처자식 다 거느리고 돈도 벌고 여러분처럼 똑같이 살면서도 부처님과 똑같은 행을 하고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더 흥미를 더 갖지 않을까.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모든 부처님 말씀이 그야말로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들어있기 때문에 다시 유마경을 한번 보자 라는 이제 결론을 내려가지고 이번에 하게 됐고, 아까 이제 총무님 말씀대로 이 책은 이제 저기 회장님이신 이제 좀 분명히 생각 안 나요. 지혜정 모살이 이 덕보시를 했어요. 근데 전에 만들어놓은 유마경 책도 있고, 그런데 또 만든 이유는 뭐냐면은 전에 거와 지금 거 비교를 해보면은 제가 이것은 그 밑에다 잔잘한 글씨로 좀 사조금 많이 달아놨어요, 설명을. 그래서 이제 비교하면 좀 많이 다른 거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따로 이렇게 책을 출간하게 된 거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지혜정 보사님께 덕보시에 대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 유마경은 이제 총 14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국품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있는데, 오늘은 이제 불국품을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제가 이제 그 전 앞에 책에서는 없는데 이 책에서는 머릿말을 조금 써놨어요. 참고보시라고. 한번 읽어보시고. 6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제일 불국품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일단은 이 원문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죠. 자, 읽어봅시다. 제1불국품 여시아문 일시불제 비아리 암나수어 대비오중 8천인구
여대 비구 중 8천 인구 보살 32,000 중소지식 보살 32,000 중도지식 대지 보행 실계 성취 대지 보행 실계 성취 재불 위신지 소권리 재불 위신지 소관리 위호법성 위호법성 수지 정법 능사자후 수지 정법 사사자후 명문시방 중인 불청 우이안지 명문시방 중인 불청 우이안지 소룡삼보 능사부절 소룡삼보 능사부절 항공마원 제재외도 항공마원 제재외도 우리가 이제 원문이라 해가지고 한문 그대로 읽었죠. 근데 여러분들께서 한문을 전혀 몰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뭐 옛날 글이고 또 중국 글인데 우리가 알 필요 굳이 없어요. 왜 지금 초기에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유마란 말이 그런 뜻이 있어요. 정명경이라고 그러죠. 정이란 말은 깨끗하게 하다는 말이고 명이라는 이름. 야, 우리가 세속으로 살면서 이름을 많이 써요. 다른 말로 하면 언어란 뜻이에요. 언어를 사용해가지고 뭔 사물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가지고 표현을 하는데 얼마나 엉토닥토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냐면 거기에 모습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 와서 어떤 사람 막 한문으로 줄줄줄줄 이런 걸 자기가 뭐 불교를 잘하는 걸로 생각해요. 그 맞아요, 틀려요. 또 한글로 불경을 이렇게 읽으면은 좀 공부 좀 못한 사람이 읽는 걸 잘못 착각해요. 그 맞아요, 틀려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써 불경하면은 원문, 한문으로 읽어야 된다 이런 잘못된 관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증명해야 돼. 그 언어를 지금 바로 잡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불경 안에 있는 모든 그 단어들, 예를 들어서 깨달음이라든지 아라든지 하는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 깨달음 하면 그 경전에서는 보리, 한글은 막 각 이렇게 쓰죠. 그런데 사실은 깨달음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어요. 이름 붙일 수도 없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름을 붙여놨는데 사람들은 그 이름을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이름을. 그러니까 이름 쫓아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보리, 깨달음이 어딘가 있을 것 같죠? 응? 얼른 대답하시라. 강의가 네. 어디가 있을 것 같냐면은 우린 지금 중생이잖아요. 중생인데 부처님은 뭔가 우리보다 훨씬 높은 지에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가지신 깨달음에 우리가 도달하려면은 뭔가 우리도 많은 시간, 여러 가지 뭔가 수행을 해가지고 거기까지 가야 얻을 수 있는 물건처럼 느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하고 너무나 멀어. 어? 그리고 어떤 경전에 보면 나를 버리라, 무아 이런 말 있죠. 네. 한문으로 무아 이대로 푸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없어. 내가 없어.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가 없다는 뜻 아니에요. 네. 이해가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무아하니까 도대체 무아라면 내가 없다는 소리인데 내가 없이 어떻게 수행을 하고 어떻게 깨달음을 얻을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의심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그게 모두가 어디서 비롯된 것이냐면은 언어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나 할 때 나란 우리 한글로 하면 나란 뜻이죠. 보통 나란 무엇인가 나란 누구인가 막 그런 질문을 하죠. 요 질문도 얼토당토하는 질문이 되는 게 나중에. 왜? 나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뭔가 나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면은 내 안에 뭔가 나를 조종하는 뭔가 있을 것도 같고. 그래서 일부 명상하는 사람들은 네가 하는 행위를 뒤에서 쳐다보는 그 사람을 봐라. 뭐 이런 소리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지금 나로 움직이는 뭔가 어떤 의식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이놈이 영혼 쪽으로 흘러가지고 나는 몸뚱아리를 썩어 죽어도 이놈은 살아서 어디로 간다. 그래서 어디로 가? 내 생에 좋은 데로 가든지 나쁜 데로 가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도 어디서 비롯됐냐면은 나라는 그런 명사, 잘못된 명사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나라는 그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인간이 태초의 진화를 쭉 해오면서 뭐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가장 진화된 인간인데 그냥 생각이 좀 진화됐을 뿐이지 동물도 이런 식으로 따지면 나라는 관념이 있어요. 말을 안 할 뿐이지. 돼지가 무슨 나 이러나요?
안 하죠? 근데 오리나 닭들이 나 그래요? 그런 얘기 안 해. 하지만 인간처럼 똑같은 삶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도 삶의 의지가 있을 뿐이지 그거를 갖다가 이제 나라고 이렇게 어떤 에고를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갖고 있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 전부가 단어를 잘못 사용해서 잘못보다는 인간이 단어를 통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그 수단이 목적화 되어버려가지고 잘못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경전도 모두가 지금 그래요. 읽어보면서 하나하나 제가 이제 말씀드리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불국품 그랬죠. 불국하면은 말 그대로 하면 부처님의 나라 일이 되죠. 자 그러면 상상해 봅시다. 부처님의 나라는 어디 있을 것 같죠? 네. 우리는 지금 부처님 나라가 아니에요. 여기는 네. 중생들이 살아가는 곳이에요. 그럼 부처님 나라가 어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공부 좀 해서 그래. 전혀 공부를 안 한 상태라고 지금 가정해봐. 옛날 그 도사들처럼. 자 그렇다면은 옛날 여러분 절에 쫓아다니면서 하던 짓 있잖아요. 부처님의 나라는 어디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이제 지금도 저기 티벳 같은 데 가면은 그 무슨 수미 카일라스 산 그걸 수미산이라 해가지고 세계의 중심이라 해가지고 가서 수미수를 갖고 온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걸 실제 믿고 그래요. 기독교에서도 그 창세기에 그 우주관이 있어요. 그 사람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원판전 지구가 둥글지 않아 그때는 원판전은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천지가 지구를 중심으로 생겼다고 생각하니까 지구가 중심이고 그 원에 이 공창이라 그래가지고 그 도움 모양으로 크게 그 지붕이 하나 생겼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땅에 있고 그것도 산도 있고 태양도 중간에 있고 달도 있고 구름도 떠가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말한 이 천당은 어디가 있냐면은 도움을 뚫고 위에 나가면은 천당이거든요. 그 천당 위에 이제 하나님이 신이 계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믿겠어요? 네. 그저 지금 여러분 웃지만은 얼마 전까지도 여러분 불교를 믿을 때 이렇게 믿어왔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정말. 여기에 나와요. 또 수미산이 있고 뭐 사대주에 있고 무슨 938회가 있고 그래가지고 지구가 중심이고 주변에 태양이 돌고 이런 식으로 나와 경전에도. 그러면 그전에는 똑같이 이렇게 믿었어. 이것을 부처님께서 전부 관장을 하신다고 믿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불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곳하고 전혀 상관없는 저기 천상의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잘못 알고 믿어왔다는 거예요. 지금 경전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경전에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지금 있는 거예요. 이걸 현명하게 잘 내 것으로 만들려면 올바른 경안이 있어가지고 경전을 제대로 해석하고 가야 돼. 자, 그런데 불국품 이걸 똑같이 놔두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불국은 부처님이 계신 천상의 그런 그런데 저는 불국은 부처를 어떻게 끌어내리냐면 우리의 마음으로 끌어내려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라면 나지요? 자,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불국이라고 말해요. 그 어떤 쪽이 더 매력이 있어요? 지금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죽고 나서 아니면 어딘가 천상에 불국이 있다면은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향에 따라서. 그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누구냐면 금생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 아이고 난 금생에 이렇게 살아도 죽어서는 더 좋은 데 가고 싶어. 그 믿음 그렇게 믿는 거야. 이것은 잘못된 믿음인데 그렇게 하고 싶어. 그 다음에 저 제대로 아는 사람은 불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사는 곳이 불국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올바른 믿음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이 불국이란 말은 여기서 불국품에도 분명히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내가 지금 사는 이곳이 우리들의 부처님 국토라는 거.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왜 그동안에 이걸 모르고 부처님 세계가 따로 있다고 믿어왔냐면은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무지. 수천 년 전에 고대인들이 세워놨던 그런 우주관을 그대로
처럼 있는 거예요. 왜 그럴 수가 있냐 하면은 불가사의하죠. 하지만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욕심이 생겼어. 그래서 사고력을 마비를 시킨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욕심나면 어때요? 물불 안 가렸죠? 자고 안 보이잖아요. 이와 같이 지구가 돈다고 해도 안 돈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들었다는 건데 창조론이 언제 만들었냐면은 한 6,000년 전에 만들었어. 6,000년. 아마 여러분들 어느 정도 감이 오실려나 모르겠어. 5천년의 역사니까. 우리나라 그렇죠. 5,000년 우리나라면 해도 5,000년 그 비슷하죠. 네. 근데 하나님이 이거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우주의 별을 쳐다보고 조금만 쳐다봐도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줄 금방 알 수가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100%가 또 그걸 믿고 있는 거야. 기적 같지 않아요? 왜 그럴 수 있냐?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는 기적 같지만은 그 마음의 어떤 그 특징을 봤을 때는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똑같이 부처님을 믿되 불국이라든가 이런 세계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라 하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시하면 이게 보통 불경이 이렇게 나가죠. 우리가 다 아니까 설명할 거 없어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이 말인데 불경을 처음부터 그냥 아무 소리 없이 쭉쭉 해놓으면 이거 누가 한 소리요? 누가 들었지? 이렇게 의심을 할까봐 그냥 여시하면 해가지고 믿음을 표시한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분명히 부처님한테 이렇게 들었으니 이것은 확실한 답이다. 확실한 말씀이다. 이렇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난 들었는데 일시에 불제 비아리, 부처님께서 비아리성에서 비아리성 아래 밑에 전부 뒤에 나와 있어요. 비아리성 암나수원에서 여대 비구 중 8천이고 대비구 스님들 대중들 8천 대중들과 함께 있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저는 이걸 안 믿어요. 그때 당시 8천 명의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 옆에 있어서 설법을 들었다? 이거는 이 숫자 이런 것은 무시해도 되네. 그 다음에 더 많이 나와. 보살 32,000. 32,000 보이려면 우리 저희도 공수운장 가득 차야 될 거예요. 그때 당시 이렇게 그럼 3만에다가 무슨 8,000 하면 4만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천상에서 오고 하면 뭐 엄청난 대중이 모이는데 이것은 숫자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32,000명의 보살들이 전부 모였는데 이 보살들이 누구냐? 준소지시 대중들이 누구나 아는 보살 많이 보고 듣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문수보살, 관세음보살 이런 분들 다 알죠. 그때 당시도 이런 보살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이 보살들의 그 수행 단계를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대지 본행 실계성체였어요. 우측에 나오지만 대지라는 것은 큰 지혜를 말하죠. 큰 지혜와 본행. 본행이라는 것은 보살들이 근본적으로 행해야 할 그 행위들을 말해요. 본행. 이것을 6가지로 나누는 것이 육바람이라고 그래요. 보살들은 근본적으로 6가지 바람일을 행해가지고 중생들을 교화하기 때문에 이것을 육바람일을 보살 본행이라고 그래요. 이게 여기에 참석하신 보살들은 큰 지혜를 다 성취하고 6가지 근본 그 행을 바람일을 실계성체 다 성취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불 위신지소 거릴 그랬어요. 말 그대로 모든 부처님의 위신에 의해서 만들어지신 분들이라 이런 뜻이에요. 거릴된 분들. 자, 그러면은 여기에 32,000분의 보살들은 누가 보냈어요? 부처님이 보낸 거예요. 부처님이. 자, 이것을 소급해서 거슬러 올라가면은 지금 여기에 모인 비구들이나 32,000 보살들은 결국 누가 다 보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부처님이 보냈는데 저기 극락세에 가면은 거기에 가면은 새들이 뭐 법문을 설하고 뭐 나무들에 뭐 향기 물소리 막 전부 법문 설하는데 나무 밑에마다 뭐 부처님 또 두
그 보살 해가지고 전부 극락 삼성들이 눈만 돌리면 막 처체에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새들도 노래를 하는데 이것들이 다 누구냐면 아미타 부처님의 화신이라고 이렇게 나와. 그러면 극락세계의 모든 것들은 아미타 부처님의 소 건립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모든 청중들은 다 부처님이 보내신 건데 이 부처님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부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다 누가 보냈냐면 우리 마음이 보냈어. 정리가 되죠? 네. 자, 그러면 오늘 문수보살 같은 분은 어떻게 우리 마음이 보냈어? 이게 지금 해석의 차이란 말이에요. 밖에 계신다고 생각하면은 문수보살 같은 그 훌륭한 분을 내가 어떻게 마음에서 보냈다고 생각? 이게 아니고 자기 마음으로 전부 끌어들여 보세요. 문수보살은 뭘 상징해요? 대지. 큰 지혜를 상징해요. 그 큰 지혜는 바로 다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잠재적으로 갖추고 있는 대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마음에서 문수보살을 만들어서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 그 무슨 상징이요? 자비. 우리 마음에 자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없어요, 평소에. 그런데 잠재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관세음보살을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기타 나머지 보살들 전부 보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는 밖에 있는 세상을 설명하다 보면은 이상하게 아까 기독교인처럼 끝이 없는 세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자 내면으로 더 세련되게 해석을 하면은 전부가 이해가 되는 소리죠. 평년을 이렇게 봐야 한다는 소리. 그러니까 아까 밖으로 치달려서 설명하는 방법을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응? 왜 기복신앙이 생겼냐면은 그분들한테 내가 빌어가지고 뭔가 얻고 싶은 거야. 그래야 밖에 있어야 맞지요. 부처님이 어딘가 있어야 내가 찾아가서 얻어올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여행수나 기복신앙, 그걸 기복하는 마음이 강한 사람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지 않고 자기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밖에서 구하지 않아. 내 있는 이 자리가 만족한 줄 알기 때문에 내 내면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부처님의 경전은 다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막 복잡하게 그러면 설명을 이 보살들 뭐 이렇게 많이 출연을 하냐면은 이 중생들의 그 욕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한 번에 없앨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살살 얘들 달래듯이 좋은 거 과자 하나씩 줘가면서 설법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수보살, 관세음보살 한 분씩 이렇다 이렇게 살살 내놓으면서 얘기하면은 우리 중생들이 뭐라 할까요? 혹 해가지고 아이고 그렇구나 하고 걸려드는 거야. 이걸 갖다가 수기 설법 그래요. 금기를 봐가지고 설법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옛날처럼 그 똑같은 이 기복인하고 쫓아다닌 그런 보살들 같은 내가 여기서 단번에 부처는 여러분의 마음에 있다고 얘기하면은 아마 99%는 일어나서 가버릴 거예요. 응? 이건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 법화경이 나와요. 부처님이 앉아서 설법하는데도 5,000명의 비구들이 앉아서 탈탈 털고 아이고 저 틀린 소리 나가버린 거야. 그럼 부처님도 못 잡나. 여러분들이 이미 성숙됐어. 어떻게 성숙됐냐면 그래도 저한테 천년마다 이렇게 조금씩 듣죠. 여러 번 듣다 보니까 이제 그런 소리 살살 해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이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은 재불지소, 재불위신지소 건립이라고 해요. 부처님, 내 마음의 부처가 그 능력을 발휘해서 위신. 뭐 위신력 하면 막 전지전능한 부처님만이 가지고 있는 뭐 초인간적인 그런 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서 만들어낸 모든 그 대중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호법성이 됐어요. 법을 지키는 성 역할을 지금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수지정법 능사자호, 이분들은 다 정법을 수지해가지고 사자호를 해가지고 대중들을 잘 인도를 한다고 말이에요. 그럼 결국 누구요? 여러분들은 모두가 마음속에 사자호가 지금 막 끌어올리고 있는 거야.
정법도 원래 여러분 마음에 있어요 이미. 문제는 자꾸 욕심이 정법을 막아서 딴 생각을 하게 되고 욕심이 마음을 막아가지고 법문을 설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세속적인 이상한 것만 설하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디 가서 친구들 만나고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완전 세속적인 얘기하죠. 부정이 같은 얘기 안 하죠. 네. 더 쉽게는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위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자랑하고 자기 얘기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능력이 있는데도 안 하는 거야. 왜 그랬어? 자랑하고 욕심내고 뽐내고 싶어서 그런 거야. 응? 저도 명문 시방 중인 불청 우이한지 명문 그 이름이 시방 세계에 두루 알렸어요. 왜냐하면은 왜 그 보살대 이름이 시방에 두루 알려 있나?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시방 세계에 두루 이렇게 알려져 있을까? 이런 얘기인데 그런 거요. 여러분 눈 한번 딱 뜨면 어떻게 돼요? 시방 세계가 벌어지죠. 마음이 있는 순간 눈 감고 들어가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인 불청 우이한님에서 대중들이 나한테 뭔가 간청하지 않아도 내가 쫓아가서 친구처럼 편안하게 해준다. 이런 어머니 같은 이런 친구 같은 마음이 우리한테 본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니까 저기 절에 가서 어디 가서 부처님한테 절에 가지고 막 그 공부하는 소리를 하는 것이지 이 이치를 알게 되면 방 안에 가만히 앉아서 천불만물과 대화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에너지 소비하면서 이절저절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예. 소령삼보 능사구절이야 삼보를 항상 이어가지 끊어지지 않게 했다 이 말이에요. 삼보라는 건 뭐 불법성을 얘기하죠. 자, 불을 하면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은 뭐예요? 84,000 법문. 부처님이 설하신 말씀이. 그런데 마음으로 이렇게 딱 귀납해서 얘기를 하니까 마음의 소리 이렇게 들리죠. 예. 그럼 84,000 법문은 어디가 있어요 다? 내 마음에만. 그 여러분들 법문 설하지 못하죠 지금. 예. 왜 못해? 혹시 아니요. 여러분 지금 아직은 84,000 법문이 덜 여러분 마음속에 깨달으니까. 있어. 지금 있어요. 그런데 왜 법문을 못 설해요? 60. 아니 깨달지를 못했어요. 말이 다 맞아요. 지금 있는 줄 모르고 있는 거야. 아. 익숙하질 않아. 그게 바로 법화계에 나온 그 비유가 다 그래. 자기 창고에 자기가 뭐 부잣집 아들인데도 거짓골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 다음에 뭐 저 그런 얘기 있죠. 뭐 그 호주머니에다 친구가 무슨 큰 모가지 볼을 넣어줬는데 모르고 또 거짓노를 한다고. 그게 전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지금 부처이면서 법문을 다 할 수 있는 창고를 가지고 있는데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무지. 그러니까 몰라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밖에 있는 부처님한테 해 주십시오 이러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 거지 아니에요. 거지. 자기는 이렇게 자기 집에 창고를 이렇게 놔두고 다니면서 거짓노를 한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부처인지 모르고 법문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없어서가 아니고 몰라서다 이 말이야. 몰라서. 그 다음에 그 승이라는 건 뭐냐면 불법 승이겠지. 승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이 밖으로 표현된 그런 이 행동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 승 3번은 삼위체죠. 또 항공마원 제재에도 모든 마귀들을 항복시키고 외도들을 다 설복시켰다. 자,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에 지금 여러분 잘못하면은 나군이가 밖에 있어가지고 내가 막 쫓아가서 막 두들겨 패가지고 항복시키고 외도들 있으면 가서 막 논리 대결해가지고 설복시키고 이런 걸로 생각되죠. 그런데 마군이는 어디가 있냐면은 바로 내 마음. 어떤 마음? 바로 내가 부처고 내 안에 법문의 창고가 있는데 모르게 만드는 이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외도도 마찬가지. 자꾸 옆길로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옆에서 누가 솔기 타면은 내 창고 놔두고 어때요? 그리 솔기 타고 쫓아가는 거야. 자기 집에 있는데. 자, 이걸 다른 각도에서 쳐다봅시다.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있는 자체 부처가 긴가요? 아닌가요? 예. 자,
그럼 모든 게 부처님 모든 공덕이 다 충만하신 분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으신 분? 네. 자, 부족함이 없지요 지금. 네. 자, 여기까지 가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지금 밖에 나가서 누가 옆에서 뭐 한마디 하면 솔깃해지죠. 네. 그 순간 부족해야 안 부족해요. 부족해요. 이제 부족하기 시작. 그럼 왜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이제 분별심, 밖에서 찾으려면 비교하는 마음. 이것이 한순간 일어나는 순간 바로 부처가 어디로 간다? 중생으로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지금 여러분들은 부족함이 없는 부처님이고 설법도 할 수 있고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못한 이유는 바로 욕심 때문에 바로 중생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 그 요놈을 반대로 바꾸면은 바로 부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갖다 불국이라고 하는 거야. 불국정토. 응? 이제 여기까지 하면 대충 이해가 됐죠? 네. 이것만 잘 기억하셔도 더 이상 뒤로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은 지금 알고 있는데 잠깐 지나면 또 잊어버려. 잊어버리죠? 그래서 그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한 생각 열심히 챙기고 제가 말씀드린 나 마음이 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지나서나 그냥 나 마음이 타고 하라는 것이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소리예요. 나는 부처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살자. 화가 나면은 아 부처님 자비심이지. 멍청한 생각이 들면 아 부처님 지혜로운 분이 이렇게 생각해도 한 생각 챙기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게 챙기고 하면 습관이 돼가지고 자기 삶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 여러분들 죽으라고 밖에 쫓아다니면서 부처를 찾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같이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된다고요. 자, 한 장 넘깁시다. 자, 읽어보죠. 시리청정 영리개전. 시리청정 영리개전. 심상안주 무예해탈. 심상안주 무예해탈. 염정총지 변제부단. 염정총지 변제부단. 보시지계인욕 정진선정지혜. 보시지계인욕 정진선정지혜. 그 방편력 무불구조. 그 방편력 무불구조. 채무소득 불기법인. 채무소득 불기법인. 이능수순 정불태전. 이능수순 정불태전. 선해법상 지중생군. 선해법상 지중생군. 계제대중 등무소에. 계제대중 등무소에. 이제 시리청정이랑 모두가 다 청정했어요. 이런 마음이 지금 청정했다고 말이에요. 마음을 덮고 있는 모든 교만이나 아만, 욕심 이런 것들이 다 걷어져서 마치 한 허공에 태양이 훤히 뜬 것처럼 이렇게 훤해졌다고 말이에요. 응? 청정이란 말 깨끗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다 거쳤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영리개전, 영원히 그냥 개전을 떠나서 개전이라는 건 밑에 나오죠. 번뇌망상들 개전이라고 해요. 마음 공부하는데 해롭게 하는 것들, 마음을 덮어버리고 개자, 저는 꽉 묶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는 것들을 이걸 개정. 그런데 더 자세한 것은 밑에 전문에 해놔서 읽어보시면 돼요. 이 개정을 영원히 개정하고 이별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심상안주 무예했다. 마음은 항상 편안하게 안주에 있어. 어디에? 무예해탈. 무예란 것은 걸림이 없고 해탈이란 것은 그냥 해탈도 자유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예하면은 뭔가 그 도인들이나 하고 해탈하면 뭔가 큰 수행승들이라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죠. 그런데 사실 해탈이란 말 그냥 아주 평범하게 해석하면은 자유롭다는 거예요. 무예도 걸림이 없다고. 그럼 어떻게 돼? 자유롭고 걸림이 없다는 것은 자유자재, 소유한다는 뜻인데 이것은 바로 우리 마음이 욕심에서 벗어나면은 이만큼 세상 사는 것이 자유롭다는 거예요. 자, 돈 많고 지위 높은 사람들이 항상 불만 있고 자유롭지 못한 게 뭐겠어요? 뭐가 부족했어요? 더 갖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유롭지 못해. 차라리 길거리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지가 더 자유자재로울 수가 있어요. 왜? 집착할 게 없으니까 다 나와버렸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방아차. 여러분 더 손으로 긁어 모으려고 하지 말고 손을 펴서 놓아버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더 긁어 모아서는 안 돼. 지금 굶는 사람 있어요?
집에 쌀들이 가득하죠. 지금 옷 못 입는 사람 있어? 집에 농장 열어보면 아마 입지도 않은 옷들 수두룩 있어요. 여러분들 부족한 게 뭐 있어? 그런데도 어떻게 해? 더 긁으면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유스럽지 못해. 긁으면 올라가면 어떻게 돼?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가서 아부 쏘고 힘들게 하고 별별 짓을 다 해야 되지 않아? 그러면 자유스럽지 못해요. 환경에 대해서 내가 주인이 못되고 끌려다니는 거야. 누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돈을 벌어서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놓아버리고 할 게 없으니까 내가 누구 얘기 들을 필요도 없어. 아니 대통령이 지나가도 가서 아이고 오셨냐 이러고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아 가는 겁다 이래서. 여러분들 지금 저기 뭐 우리 제주도 시장뿐만 아니고 그 밑에 부시장이니 무슨 도의원만 해도 아이고 오셨냐고 막 이러지요. 왜 그러겠어? 그 사람이 진짜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런가요? 내면을 뜯어보면 높은 사람 알고 있어야 뭔가 나도 그게 자유스럽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놔버려야 자유스러운 거죠. 그럼 여러분들 내가 봤을 때는 전부 한 생각 놔버리면 자유자재로는 다 부처님이셔. 응? 자, 그 얘기예요. 염정총기, 염이라는 것은 자기 내가 집중력이라고 그랬는데 한 생각이, 그리고 정이라는 것은 고유하면 선정이라고 하지. 그래서 총기라는 것은 보통 다란이라고 하는데 뭐 생각이나 또는 명상, 마음의 어떤 고요함이라든지 그다음에 총기라는 건 다란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모든 공덕과 성이 다 포함된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총기하면 우리가 말하는 신묘장문이 이런 것이 아니고 마음의 창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안에 우리가 선이고 공덕이고 다 들어있죠. 이걸 총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염이나 정이나 총기나 다 똑같은 소리예요. 이것을 완벽하게 성취했고 그러다 보니까 변제 부담이요. 변제라는 건 말하는 능력을 말하죠. 어떤 사람은 말하는 능력을 배우려고 막 어디 웅변학원에도 다니고 뭐 별별 짓을 다 하는데 말을 잘하려면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걸림이 없어야 돼. 여러분들 지금 가령 자꾸 기독교 얘기해서 이제 안 됐지만은 기독교 방송 한번 쫙 봐보세요. 목사들 얼마나 말 잘해요. 줄줄줄줄 나오는데 들을 만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럼 말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 네? 그런데 그거 듣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우글우글하죠. 우리가 봐서 들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 잘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마음에 걸림 없이 마음이 청정한 상태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 목사들이나 그런 분들이 하는 말은 신도들을 목과에 꽉 잡으려고 하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전부 말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짓이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절에서도 만약에 절에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열심히 기도하면 어쩌고저쩌고 한다는 얘기들 많이 있죠. 예. 그런 얘기를 뭐 청산유수처럼 줄줄줄 하면 그 말 잘하는 게 아니야. 다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거짓말. 차라리 이 유마버섯처럼 그냥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이 진실한 말일 수가 있어.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말을 청산유수처럼 줄줄줄 잘해야 사람들이 쫓아가. 말 않고 가만히 있으면 쳐다보지도 않고. 이게 문제라고요. 도시, 지계, 인력, 정진, 선정, 지혜, 이거 육바람일이죠. 여기다 이제 뭐 방편, 원력, 지 해가지고 십바람일을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자, 방편이라는 것은 뭐 잘 알죠. 중생들을 이끌기 위한 편리한 방법. 이걸 방편력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일부러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이 욕심이 없으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자식이 말 안 들어. 저놈을 좋은 데로 이끌고 싶어. 그런데 자기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 자식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아요. 다 알고 있어. 속으로는 어머니는 나보다 더 욕심이 많으면서 나는 이렇게 한다고 이게. 그러면 교육이 되겠어요? 안 됐어요? 안 돼요. 차라리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자식한테는 아무 얘기 하지 마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에요. 왜? 자식이 다 알고 있어. 아, 우리 어머니는 욕심이 없고 참으로 제대로 사신 분이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러는데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말로만 막 하니까 자식이 생각을 저러면 되는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지.
똑같이 배우는 게 그거라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마음 닦을 생각 안 하고 나 어디 가가지고 막 입으로만 그런 거 갖다 하더라. 대대서서 입이 전에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는 안 되겠죠. 채무, 소득, 불기, 법인, 이능, 수승, 재물제 있네. 채무소득, 이게 무소득이란 말은 수없이 나오죠. 무소.